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이 일주간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침례 요한이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유대 광야로 나아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강력한 촉구와 그리고 침례를 행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침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를 중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침례 요한이 그 당시 침례를 행했던 장소로 여러분을 좀 인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준비한 사진 보실까요? 네, 여기가 유대강야고 한 장 더 넘기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나오나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온라인으로 중계할 때 이 무선 마이크가 좀 더 소리가 커서 네, 우리 온라인 드리는 성도들한테는 좋아서 이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침례 요한의 요단강 침례터입니다. 네, 지금은 뭐 펜스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었겠죠. 네. 근데 이런 공간에서 침례 요한이 서서 침례를 행한 겁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저렇게 이렇게 흰 옷 입고 침례 옷 입고 침례를 거기서 직접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여기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침례를 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참 마음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영상 촬영한 게 있거든요.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는 소리가 안 나오나요? 네, 괜찮습니다. 안 나오면 패스. 바로 침례 요한의 침례터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죠. 이곳에서 지금도 침례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침례를 하고 있는 분들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침례가 행하지 이 터를 통해서 방문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또 나 역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아야 되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샬롬. 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같습니다. 선글라스 낀 모습들을 잘 보지 못하는데 네, 그 지역은 워낙 햇빛이 뜨거워서 써야만 외부에서 생활을 할 수 있어 쓰고 있었더니 많이 다른 것 같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타 보이죠. 그때 거의 뭐 한 40도 뭐 이렇게 50도 이렇게 사이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정말 더웠습니다. 서 있는 것 자체가 더웠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침례 요한이 이곳에서 침례를 행했는데 이곳에서 침례를 행하는 그런 침례 요한의 그 모습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남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침례 요한은 대제사장 가문의 장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져 있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다 주어질 수 있는 삶이었죠. 하지만 침례 요한은 그러한 모든 특권과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나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의 외침은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깨어있는 양심이었고 시대 정신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전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저곳까지 찾아왔고 그들이 침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아멘.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 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과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 수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이었을지. 지금이야 대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서 한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 가고 싶어도 교통편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면 하루 이틀 뭐 일주일씩 걸어야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이 침례를 행하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다라고 성경 기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때의 그 감동을 우리도 동일하게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침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본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메시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의에 대한 갈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메시아 사상에 대한 열망이 있는 그들에게 지금 침례 요한의 이러한 회개의 초청과 회개의 각성의 사역들은 백성들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뭘 했습니까? 자복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자신들에게 선포된 그 메시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그가 침례의 순종까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침례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유대 광야로 나오셔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서 그 공생의 사역의 스타트를 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의 이러한 회개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증거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그 척박한 유대 광야 땅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그를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셨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3절을 보면 이러한 침례 요한의 등장과 사역은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3절 말씀 앞부분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침례 요한이 괜히 광야에 가서 외친 게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이전 이상의 그 오래된 세월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다라는 그 증거가 선포되었고 그 예언이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예정하시고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될까요?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줄 아는 것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그 당시의 지독천 인사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침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으니 당연히 그들 중에는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어쩌면 침례 요한의 그런 모습들을 테스트하거나 또 지켜보기 위해서 나온 자들도 있었겠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침례 요한은 매우 매서운 독설을 날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예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침례 요한의 평가가 무엇이었다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서 말하는 독사는 뱀 중에서 가장 최악의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영적인 흐름 가운데 창세기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독사예요. 그러니 네가 얼마나 악한 놈이냐라고 지금 침례요한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이 이렇게 꾸짖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 그들의 형식적인 모습, 그들의 본심이 떠나 있는, 중심이 떠나 있는 신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침례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릇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우울감에 빠져 있지 말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이제는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들이 맺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성토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토의 대상이 단순하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향한 교훈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져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냥 일단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 신앙의 모든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의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그 외침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겸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뿐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돌이킴을 얘기하는 것이고 완전히 죄로부터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는 그런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빠져나오는 삶, 실제로 그러한 일들과는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동참하지 않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삶에서 이루어지고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 쉽게 넘어지는지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동기와 깨달음을 주셔서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결단해 봤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소리 안 지를게요, 하나님 그런 잘못된 거 안 볼게요, 이런 거짓말 안 할게요, 많이 해봤잖아요. 그리고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당 나오면 절대 안 할 거, 이렇게 했지만 바로 나가자마자 주차 문제로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막 논쟁을 벌이다가 화가 폭발돼서 서로 내려 뭐 이러면서 싸우기도, 집에 따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했고 돌이킴의 삶을 제대로 살고 싶다면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아니까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 힘으론, 내 결단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분노를, 내 자신에 있는 이 악함의 본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각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옆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막 분노가 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이상한 생각까지 됐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붙들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가 내 감정과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봐도 짜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지금 너의 모습은 너무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 동일한 죄와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권면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돌이키면서 결단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삶과 이별하고 절교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우리 안에서 벗어버려야 되는 한 가지 모습이 있음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라는 게 뭐죠?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거예요. 나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 나 정도면 선하잖아. 아니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아내가 어디 있는데? 나 같은 친구가 어디 있어? 나 같은 직장인이 어디 있어? 이렇게 회사에 충정하는 이런 이야기들. 어느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어서 우리는 이런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가 타협하는 그 순간에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자기 합리화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조건 손들고 나아가세요. 주님 제가 졌습니다. 아니요, 무슨 제가 뭔가 특별하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교만한 뿐입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제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의 본성의 악함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제가 이러한 부분 앞에서 제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고개 꼿꼿이 들고 덤비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우리 스스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성공해도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확실하게 적용하고 삶에서 접목하면 결코 우리가 그런 사단의 유혹과 죄의 그런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이 회개의 요청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개에 대한 그 강력한 어떤 그 도전과 그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그리고 그 임박한 심판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잔인함과 그 무서움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이 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 나와 있을까요? 이 유대강에로 왔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인식했기 때문에 가만히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요단 광야까지 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이동강지 그들이 먼 수고를 하면서 며칠씩 걸으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가운데 그들이 이곳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때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형식적이지만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았어요. 스스로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그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 가운데 불순물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을 뒤돌아봅시다.
우리 다른 때 말고 이 한 주간의 삶만이라도 뒤돌아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 너 정도면 됐다,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야, 너 일주일 동안 나 전혀 생각하고 모른 척하면 살다가 교회 와서 이제 나 찾냐? 만약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명찰 달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명찰 달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을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는 겁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삶을 보여줄 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생활들을 가지면서 살아왔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연수만큼이나 성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평가가 결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침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모습이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그렇지 못한 모습들,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갖지 못한 모습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주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될 날이 있을 테니 믿어주시고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연수대로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